저희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다음 주일까지 구딜 스토어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13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팀을 나누어 가서 이제 구딜 스토어 도봉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딜 사업은 미국의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스턴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스턴 영화를 보면 대부분 보스턴 영화는 갱 영화입니다. 예, 마약과 매춘과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뭐 형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고 신문 기자가 어떻게 그걸 밝히고 그게 로마 캐톨릭이 연루돼 있고 예, 그게 보스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딜 이 창업자 에드가 빌햄스는 그 한 가운데서 이 구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사역한 곳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사는 보스턴에서도요 빈민가입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래서 이탈리아는 로마 캐톨릭이 많았고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도 아이리시로 로마 캐톨릭이었는데 미국의 캐톨릭으로 첫 번째 대통령 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스턴에는 아주 캐톨릭의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그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돈을 많이 떼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가 구딜 창업자는 그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돈을 다 받아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랍니다. 그 갱들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돈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에드가 이 빌헤름 이분을 통해서 회심한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그분은 감리교 소속이었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탈리아 땅에 가서 회심시킨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보스턴 지역에서 더 나쁜 곳으로 배치를 받아가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포악한 지역입니다. 이 모건 채플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채플 근처에는 술집 16개, 전당포 11개, 불건전한 극장 2개, 부패한 댄스홀, 매춘업소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한가운데 모건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 한가운데서 16년 동안 죄악과 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핵으로 죽게 되고 그를 기념하는 채플이 이제 거기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건이라는 분은 그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울 때 엄마로부터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게 말이 뭐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모건은 그 엄마가 남긴 그 말을 붙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겨낼 수 있다. 그걸 갖고 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드가는 이제 모건 채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말을 알게 되고 자기도 구딜 스토어 처음 공장을 만들 때 그 벽에다가 크게 써놓은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겨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드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이때가 1900년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악기를 준 것은 여기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것을 주다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부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옷을 기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다니면서 옷을 다 기부받은 것을 이제 교회당으로 가져와서 의자에 쫙 펼쳐놓고 이제 거기에 늘 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옷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옷을 가져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나? 서로 더 가져가려고 밀치고 싸우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에드가는 크게 반성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이들은 거지가 아닌데 내가 이들을 거지처럼 가져가게 했구나. 이들의 존엄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자선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어려움에서 도움받으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옷으로 그들에게 주는 일입니다. 그들은요, 옷을 받지 않습니다. 옷을 수선해서 팔아서 월급을 받습니다. 노동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더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점에는 47명의 장애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우리 동천학교에 제가 가보면 그 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이 학교 졸업하는 겁니다. 졸업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47명은 갈 데가 있는 거죠. 직장이 있는 거. 거기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 집에 가져갑니다. 부모가 장애인 두었다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애인이 월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오는 이 기증품이 그들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에는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경고입니다. 2장, 3장, 6장, 10장, 12장 총 5번에 걸쳐서 이 경고가 나옵니다. 이 경고는 목회적 강조입니다. 이 경고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적 조언이냐, 안 그러면 이거는 교리냐. 교리는 건들 수가 없고 믿어야 됩니다. 목회적 조언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 교인들은 지금 배교의 어떤 실질적인 위험 앞에 있거든요. 그 선택 앞에.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 그것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이렇게 받고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여서 많은 걸 주셨는지 말합니다.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무지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이나 지적인 조명을 받아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삶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게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을까? 나는 앞으로 이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힘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조명이 비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려고 형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마음과 삶의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비침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방황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환경보다는 이 비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막 주신다든지, 또는 방언이 이렇게 생겨난다든지,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잘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모세처럼 말 전하는 것이 둔한 자였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그냥 유창하게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겁니다. 이 맛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경험한 걸 말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것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깊게까지 들어오라고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 중성되이 여겨서 그러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말씀은 위로가 되고 힘도 얻고 인도도 받고 되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종말의 능력, 다가올 세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서 경험할 걸 미리 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천국까지 잘 기다리라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허락받고도 비극적이고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이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7번, 70번씩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지금은 내 편한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의
주시는 경고입니다. 아주 경솔하고 아주 안이한 거죠. 내가 이런 죄질을 지으며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이 교부들은, 그러니까 사도 다음 그 다음 시대 때 이제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 그러는데, 교부들은 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을 회개할 수 있는데 없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 번 세례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분들은 해석했습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와도 또 세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뜻은 이들은 아니한 생각, 내가 한번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아버지에게 오잖아요.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하면.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8절, 이제 농업의 예정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똑같은 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혜택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혜택은 동일합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최초의 혜택은 동일한데 마지막 결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하고요, 백성들하고는 다릅니다. 동일한 혜택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대한민국을 욕하고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서 감사하고. 미국 가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좋은 나라에 와놓고도 어떤 이민자는 그 나라 욕하고 어떤 이민자는 그 나라 감사하고. 유럽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민자는 그 나라 좋아하고 어떤 이민자는 그 나라 욕하고. 똑같은 직장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욕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려고 하고. 민수기 14장 24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혜택 때문도 아닙니다. 혜택도 똑같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쫓은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만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요, 절대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좋은 거를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좋게 결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때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게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우리 안에 아직 이런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못 다스립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다스립니다. 디도서 1장 1절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걸 줘도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그걸 더럽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좋은 혜택을 줘도요, 만나가 내일 아침에 내리고 불기둥이 뻔히 보이는데도 여전히 틈만 나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십자가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꾸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꾸준합니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새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라. 너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혜택이 그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앞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제 좀 격려, 위로, 이걸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구원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낸 그 사랑,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동안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계신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부지런해라. 여러분, 기회가 축복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받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 기회를 축복으로 못 바꿉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게을렀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동일한 부지런.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보시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리라. 그래야 기회가 축복으로 변한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 여러분, 부지런하고 소망하고 이어집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생겨납니까? 부지런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받은 것은 땅도 아니고 뭐 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약속. 그러나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과 오래 참는 거다. 그 약속에 내가 맞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빛임을 경험할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세의 능력을 그가면서 우리는 그 기다리면서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구딜 창업자 에드가는 1942년 12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1863년,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벌목군 대장이었고요. 이제 엄마는 그 벌목군들 그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전쟁만 끝나면 나는 이제 대평원에 가서 큰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아이오와 주로 전쟁이 끝나고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다가 농사를 짓다가 이 에드거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했는데 그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인쇄공에 보조로 수습으로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인쇄업을 알게 되고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져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신문사 2개를 다 팔고 보스턴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인도로 가는 게 좌절돼서 대신에 보스턴의 열악한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는
이때 1942년 12월 23일 날 79세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 이제 굿일 인더스트리 50주년 행사에서 이제 그가 남긴 유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읽혀지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굿일 사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900년 전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굿일의 친구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장애인과 불우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실패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굿일의 창업자는요, 낭비되는 게 싫었대요. 저 옷이 낭비되고 옷이 그냥 방치되는 게 싫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싫은 건 뭘까요? 장애인들이 낭비되는 것, 가난한 자들이 낭비되는 것, 그의 자녀들이 낭비되는 것.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낭비되는 게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좀 더 부지런하시고 인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들 낭비하지 마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바꾸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자꾸 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주어진 일, 주신 말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늘 마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해주시고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늘 좋은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빠른 광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알차고 귀하고 신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